지난주 부활절 때,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또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갔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앞에 그 돌문을 열어줄까 염려하고 갔는데 금방 와서 지금 그 돌문을 열어져 있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이 땅에 안 닿고 가는 것 같아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 누웠던 우편에 한 청년이, 또 어떤 때는 다른 두 청년이라고. 그건 뭐 기자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 계셨다. 이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렇게 해서 여인들은 가서 나가서 벌벌 떨고 말 아무에게도 못했지만 정신 차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나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받을 수 있죠. 빈 무덤뿐만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언한 대로 성경대로 예언한, 우리가 그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 가상 7언을 들은 그 새벽 기도에서나 가상 7언을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목마르지요. 피, 물 다 쏟았지요. 입이 열려지도 않을 텐데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요. 그럼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 치시고 영혼을 맡기시는데, 사실은 7마디 말씀이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어느 것 하나 외에 없이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700년 전이든지 1000년 전이든지 이미 창세 때부터인데, 창조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전혀 이건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자면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맨 처음에는 게바에게와 또 12 사도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고, 지금도 여기 지금 살아있는, 먼저 잠든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500의 형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야고보에게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상관없어요. 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봤거니 누가 부활했거니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을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만나고 다른 사람이 부활하고 그건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친히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이고 다시 살아나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다 죽지 아니하시로. 주님의 부활이.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주님이 죄 있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절대로 죽을 수 없죠.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한일서 3장 5절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살리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한 몸 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릴 것을 확실히 믿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사실은 만삭대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부활은 남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남이 누가 잘 믿고 어쩌면 상관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부활, 주님의 부활도 다른 사람이 부활 내가 봤다? 체험했다 상관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지금 계세요.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요. 여러분들 감동 주시고 여러분 속에 평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이 아니면 믿음이 안 돼요. 안 들어와요. 절대. 성령으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이제 세 가지 말씀인데요. 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현장에서 만나자. 이미 말씀된 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도 우리 지금 만나고 계시지만 여기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지.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만 교회당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니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도 일주일 내내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코람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만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전도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주님 그러신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날 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성전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그건 삶의 현장이라니까요. 주님이 거기서 어렸을 때 자라났고 제자들을 모았고 제자들이 가르쳤고 훈련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만나요. 세 번째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우리 신앙이 신앙 생활이요. 신앙과 생활은 뗄 수가 없는 거지. 야고보 사도가 아주 늘 강조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막.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안 돼도 창세기의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 어떤 성서학자들은 거기는 가인은 피가 없어서 그랬다고.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을 바쳤을 테니.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정성 모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왜 안 받은 이유가 나와요. 가인은 자기 혼자도 살 수 있어요. 자기 혼자도 살 수 있고 그의 행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물을 받아줄 때, 예배를 받으실 때 먼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 삶을 먼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악하고 추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몰라 하세요. 예? 교회 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주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라 재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 우리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예배로 인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예배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보다 앞서선 조건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화해하고 와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원수 맺는 그런 삶이 앙심을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너는 마음.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이미 우리 마음이나 우리 밖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또 하나님 말씀과 등져 있는 거 있다고 하면 지금 예배 아무리 정성 들여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 오늘 이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말씀이고, 자,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와 만나냐? 어떻게 부활한 주님 만날 수 있느냐? 극한 상황에서 만나요. 극한 상황. 그 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우 그물 내려봤어요. 그러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절망과 좌절했어요. 이제 우리 다 틀렸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로서는 이제 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가서 잡는데 밤새우 그런 상태로, 마음 상태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물은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지쳤습니다.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 여러분 아시죠? 그의 아들과 이걸 먹으면 이제 죽겠다는 거죠. 이거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주시잖아요. 극한 상황에.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한 끼 그걸 구워 먹고 죽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잘 형통해가지고 즐겁고 재밌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래야 될 저래야 할 극한 상황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춥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부활한 주님이 만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요. 극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만나신 거 보세요. 그들은 터덜터덜하니 이젠 틀렸다.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우리가 그에게 희망을 뒀는데 다 끝났다 하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극한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독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만나는 어땠냐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밤새우 그물 내려면서 자기들이 배 왼편이든 오른편이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앞에 뒤에 다 내려봤다고 생각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다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밤새워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리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금을 안 냈으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내 이치 맞지도 않지만 경험하고 틀리지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오른쪽에. 그랬더니 153마리 153마리도 무의미가 많이 있대. 그런데 이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말씀에 절대 순종,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이유를 달 필요 없어요. 사설을 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말씀 고지고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니까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저는 이제 어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 그물 내렸잖아요. 그냥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말씀 그대로, 고지콧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적당히,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허락한 대로, 여기 기록한 대로요,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예?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고요, 축복을 받고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나.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뛰지 않았어요. 그 참 어리석게 우리는 보여요. 전쟁이 나가지고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요. 지금 말바꿈 소리가 나요. 창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성경에.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가서 막으리까? 가서 맞붙어 싸울까요? 도망갈까요? 지금 금방 창자국이 지금 뭐 자기 목을 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석전 미련하지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꼭 맞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주님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틀어지지 마세요. 예?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패, 재범한 현장을 재현시키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숯불에다가 고기와 떡을 구웠어요. 여러분 지금 숯불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숯불을 쬐고 있었단 말입니다. 추웠던지. 근데 한 계집종으로 하여금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의 제자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숯불을 이렇게 이글이글 펴놔요.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그 현장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본문 외에 15절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또 조금 있다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좀 있으니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숯불에 보여줬지요. 세 번째 물으시니까 아하 내가 3번 숯불을 쬐다가 계집종에게 3번 주님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 주님은 거기서 만나서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가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그런 수제자로서의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3번 물어보는 주님의 이러한 그러한 그 현장에서의 그때 그 자리에서의 숯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주면서 3번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대화하면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베드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주님의 말씀을 어겼고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았고 했을 때도, 그 약할 때, 그 순간에, 그 환경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줘서 우리의 신앙을 다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더 귀하게 사명을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음성 꽃동네, 언젠가 이야기, 누구죠? 무슨 신부? 무슨 신부죠? 베테덕 신부인가요? 그가 이제 청주 시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는데 한 거린이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아무도 못 보고 다 죽어가는데도 그걸 보고 내려가서 차에 실었잖아요. 차에 실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거린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오만 가지 다 쏟았어요. 너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통스러워. 나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성 꽃동네가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나의 눈물과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줄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괜히 지적해서 당신이 죄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아파하면서 같이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면서 정말 좀 먹을 거라도 좀 주고 좋아한 거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힘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극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 가장 가까이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이런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복을 받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 애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사랑과 정성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